마태복음 9장 거기 보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이거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회당이라는 곳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미 성전은 회파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도 이슬람이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듯이 다니엘서를 보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요. 창문을 열고.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회당에서는 어떤 내용이 그게 이제 가르쳐지는가 하면 모세율법이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말씀을 아주 잘하는 자들, 잘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겠죠. 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회당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왜 회당이 만들어져야만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자신들이 우상 숭배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일 때마다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원래 회당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회당이 뭐 톨레미 왕조 쪽으로 갔어도 그 이집트 쪽이죠. 그쪽에도 많이 있고 셀루쿠스 왕조 쪽에도 회당이 있고 여러 곳에 다 산산이 흩어져 있는데 터키 쪽에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왜 회당이 만들어졌는가 그 시초를 따져보면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회당에 모일 때마다 자기들의 죄를 아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대로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들이 아까 설명했듯이 자기들이 왕같은 제사장,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모든 열국이 조공을 들고 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너희들이 거의 뭐 옛날 제사장들은 일 안 하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11지파 기능을 누가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흐릿하죠. 그런 느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좀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쫙 설명해주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미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라고 할 때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가 하면 그들은 이미 정답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정답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들은 골프라고 하면 이 퍼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퍼트라는 것이 이렇게 치는 겁니다라는 거 답을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갖고 온 이 퍼팅은 이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걸 갖고 와서 퍼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통치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땅과 백성도 핵심이지만 주권이 더 강력한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우려면 주권이 제대로 행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럼 주권이 제대로 행사가 되려면 악의 무리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신천지가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 세계에 오면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그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12지파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유니폼을 쫙 입고 완전히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 춤추는 게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제조하는 게. 근데 이단 집단이 다 똑같아요. 공산당이요? 독재죠. 왜냐하면 그게 독재가 아니면 교회가 교회다워 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 의해서 지령이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이해되시죠?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거기에 만일에 누가 반기를 들고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조직 자체가 와해가 되죠.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만일에 누가 뭐 대적한다 그러면 잘라버려요. 뭐 심지어는 듣기로는 뭐 족보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해요. 어떤 집단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로 상대 쪽에서 유대인들은 해당해서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늘 나라를.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 썼어요. 감히. 왜? 불경제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여호와 있죠. 그 발음을 잊어버렸을까요? 나머지는 다 발음을 할 줄 아는데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못 부르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거든요. 들어보셨죠?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들이죠. 자음만 있는데도 다 발음을 하니까 정말 재밌죠. 뭐 지금은 이렇게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는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그들이 보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잖아요. 천국이라 할 때는. 눈물 없고 슬픔 없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 근데 지금 예수님의 활동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계속 드러나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 깨고 들어옵니다. 깨고 들어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전파예요. 왜? 예수님의 주되심을 지금 드러내면서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죽음당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너무 시시하죠? 주가 되었다면 주님으로서 막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도끼 들고 막 찍어버리고 지옥 보내버리고 로마 제국 멸망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다운데 전혀 하나님 나라 안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이해할 때 예수님이 전한 것은 나중에 재림할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랬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헬라 성경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많이 들었죠. 근데 헬라 성경 보면 다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그 번역을 할 때도 자꾸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미완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는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성도라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다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니까요. 참 어렵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다니는 자체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가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닐 때마다 믿는 자가 발생하고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왜? 십자가가 전파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누구도 눈치를 못 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미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난, 핍박, 기근, 적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도 그래 죽어도 사랑해서 못 끊어 이 얘기예요. 환난이 와도 사랑해서 못 끊어. 돈 없어도 사랑해서 못 끊어. 왜? 사랑이 내 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구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나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거 하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려가지고 자 이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했으니까 다 무릎을 꿇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저 그림으로 표현했죠.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죄인들의 모임. 죄인들이 모여 있을 때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 것이 없다. 그 모습이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미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 유리하니라. 자, 이것은 뭐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목자들 34장에 나오는 그 32장 34장에 나오는 건데 그 당시 구약 당시에 그 선지자들, 그 가짜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담당해요. 그 율법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보관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 언약궤 옆에 보관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 대제사장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갖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개판치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자, 제사장들이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하죠. 왜 곡해합니까? 말씀을 몰라서 곡해할까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 성경 말씀이 없어서 성경을 곡해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하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돈이 안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근데 약속의 땅의 그 원리가 자 보세요. 약속의 이 땅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이 생산을 내는데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시간 나면 유튜브 가서 들어보세요. 땅이 생산을 내는데 이 생산 원리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안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일, 안식년, 월사, 그 다음 절기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안식일이에요. 다 안식일. 그러니까 7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했을 때는 나중에 그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어 가지고 이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자기들을 위한 땅이라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위한 땅이니까 들어가면 당연히 내일 또 설교할 내용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예상을 하고 갔어요.
몇 년 만에? 40년. 왜 40년 만에 가게 됐어요?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는 분명히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갈 정도로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똑똑한 사람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우상을 섬겨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목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젖과 꿀이 흘렀다니까. 근데 그들은 뭘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자손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거인족, 니므롯 자손, 영웅들. 키가 꼭 누구 같습니까? 누구가 같은 거 하면 저기 골리앗 같은 거예요. 2m 넘는 사람들, 2m 20. 2m 정도 되면 제같이 키 작은 사람이 2m를 보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게임이 되겠어요. 싸우면 이렇게 하면 저기를 그냥 요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서장훈하고 이수근하고 놀 때 한번 보세요.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힘이 곧 뭡니까? 권력이잖아요. 힘만 세면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게 돼 있잖아요. 요즘같이 그냥 폭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때는 그렇게 칼 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그 땅의 생리 자체가 자기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내 수고와 땀의 결실과 상관없이 이 땅이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애굽에서 농사 짓던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분명히 그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성막이 있죠. 아직 성전이 건립 안 됐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런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 때문에 제사 때문에 자동으로 땅이 돌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 망하더라는 겁니다. 거기 열심히 수확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인간은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죄인이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내 열심히 부족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생각하면 이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원리를 원리에 맞추는가 하면 그 땅 원리에 맞추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짝짝꿍이 딱 맞아요. 제사장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하면 장사가 안 돼요. 그 아모스 8장 3절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빨리 성경 공부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규율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빨리 지나가야 내가 빨리 어디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사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여기 탕자교에서 어떤 분은 장사하거든요. 빨리 가서 손님을 접대해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안 할 것 같죠.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빨리 안식일 갔으면 좋겠다. 빨리 월삭 없으면 좋겠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안식일을 안 지켜버립니다. 그럴 때 땅이 소산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땅이 소산을 안 내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이 땅의 원리가 증명해 줬어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는다고 뭔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이 가요. 뭔가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우상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우상은요, 내 정성과 수고와 땀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요 하나님은 내 수고를 안 받아요. 자기가
지시한 것을 받아야 돼. 인간의 습성이 희한하죠. 내 정성을 받는 것은 내가 정성을 내는 것은 기꺼이 11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바쳐라 하면 안 바쳐요.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11조가 자기 정성이 아니면 아무도 안 바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이 11조 바친다고 복 받을 줄 압니까? 복 못 받아요 하면요 11조 안 바쳐요. 그 이유는 내 희생과 헌신과 이 열심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기쁨, 그 다음 갔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뭔가 온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한 겁니다.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여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했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입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만희가 구약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봤으니까 그 보고 내려왔는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가. 내 말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왜? 그런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누구를 위해서 예언을 하는가 하면 실제로는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데 겉으로는 모두가 다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재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목자 없는 양 같다 했잖아요. 목자 없는 양. 그죠? 유리하는 자 같다 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신천지가 늘 공격하는 게 목자거든요. 목자가 목사들, 저놈들이 마귀 새끼라는데 이 목자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목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을 두고 이 바리새인과 누구를 교대로 갖다 붙이는가 하면 신천지에서는 오늘 목사를 갖다 붙여요. 말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 수준에도 못 미쳐요. 오늘의 목사들은.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의 선생 중에 선생이 뭔가 하면요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높은 단계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서기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을 보면 말씀을 잘 알고 날 때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위에 스승들이 다 있죠. 힐렐, 라파, 가말리엘 문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들이 아니 스승 중에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느냐 했을 때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목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대로.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켜요. 11조를 완벽하게 합니다. 소득의 11조. 예수님이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나 의와 인가신은 버렸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11조는 의와 인가신이 없었으니까 이걸 의와 인가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정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라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 공의, 예. 그 선지자서에 나오는 공의로움.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예.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그런 얘기예요. 인자함, 불쌍히 얘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어요. 11조를
소득에 건채와 해안가 그 11조를 드리는데 그건요 율법에 안 나오는 11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이 말라기를 알거든요. 말라기스를 보게 되면 11조 안 해가지고 개판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11조를 드리지 말라는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드릴 때 여러분이 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11조를 드릴 때 그냥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 이 돈은 누가 주신 거예요? 구약을 안다 했잖아요. 이들이 전문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죠. 마땅히 이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거를 돌려드릴 때 주머니에 쑥 꺼내가 주는 게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자꾸 바리새인을 그렇게 옹호하느냐고.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은 무엇은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를 떠오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 합니까? 음란한 세대라 하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이 십자가가 전파된다는 것은 이 세상은 다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이 음란한을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음란하다는 겁니다. 왜 음란하냐? 납득이 됩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음란의 기준이 달라요. 십자가가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목자로서 행세를 할 때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지키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잖아요. 근데 그 구약에 보면 예. 그 언약의 어떤 핵심 사상이 예. 희생 제물이잖아요. 희생. 예.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예. 지금 말의 논리만 따랐다는 말의 형식만 따랐다는 얘기고 예. 그 희생 정신에 대한 어떤 가치, 그러니까 언약의 가치를 쫓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갇혀있기 때문에. 네. 즉 이걸 성경을 보실 때 이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죠? 이들은 갇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파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세계는 파악을 못해요. 예수님 때도 파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십자가 정신을 거기에서 뽑아냈냐 했을 때는 성령을 줘야 돼요. 그 집사님은 지금 성령을 받은 입장에서 성령 안 받아도 좀 배우면 다 아니지만 그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은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찌라시를 가져온 거예요.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없으면 인간이 가져오고 손에 잡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독특하죠?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요. 이런 것도 진짜 이상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밖에 없잖아요. 바리새인들 그죠? 그러면 구약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폐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산 모습이 바로 목자 아니야. 저거 바로 일이야. 양의 탈것은 일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 피를 믿지 않는 게 음란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면 다른 것은 음란이 아닙니까 하면 음란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면 적어도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 있잖아요. 기준. 윤리적 기준. 근데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이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왜? 이들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갖겠습니까? 누가 갖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안목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누가 이래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목사들에게 가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혹시 만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한다 했을 때 그 목자 없는 양, 그 당시에 그들을 왜 가짜 목자라고 규정했느냐라고 하면 100이면 100이 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 모습이 바로 외식이에요. 이해가 어렵죠.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에 의하면 뭐가 되죠?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되죠? 악이 되죠. 이 선악을 아는 자체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은 이게 지키는 것이 선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고 외식했으니까 그들은 악한 자였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악 구조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아까 음란한 세대라 했잖아요. 십자가가 지금 전파된다는 자체는 뭘 해도 음란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목자가 되면 지금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거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다면 기존의 목자와 전혀 다른 목자의 모습을 띠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고 전했다면 보내달라고 해서 강구한 자들이 보냄을 받게 되면 그들이 뭘 전할까요? 십자가를 전하겠죠. 그 신천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 하거든요. 예수님이 보냈으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합니까? 우리 집 지금 잘 지었거든. 우리 집에 오면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순복음 교회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다 전부 다 그런 아류니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옛날에 그 어떤 또 장로가 한 분이 계셨죠. 그 김씨가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산에 들어가 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예, 한 나왔어요. 예. 뭐 습곡대기인가 뭐 하여튼. 아니 그 사람들 집을 다 팔고 그 사람한테 바쳐가지고. 예,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부류가 한둘이가 아니니까. 70년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 80년대도 있었고. 예. 예. 여기서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해석은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냈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때 인간들은 이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병을 고치는 것을 뭘로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을 행한 걸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임을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본문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보입니까?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마귀가 장악해서 세상 신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정반대로 봐야 돼요. 십자가를 경유해서 안 보면 본문 해석 자체가 다 이 마귀적 해석, 사람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해석의 특징은 말씀드렸죠. 모든 게 나를 위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보통 이 추수라고 할 때는 이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했잖아요.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인식 구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가서 추수를 해야 되네, 보내주소서 했으니까 우리가 가야 되네요 라는 인식을 가져요. 보내주소서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 하면 이 세상 자체가 다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있죠. 그러면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민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어요.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보내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 본문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고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보낸다라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자기가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어내십니다. 이루어내실 때 그는 보내어 주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왜? 왜냐하면 주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라는데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움직임이 주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일 때 그들의 마음도 그들이 동의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내달라고 기도한 자가 이렇게 보냄을 받는데 제자들은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마태복음 끝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보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그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빌립보서에 하면 하늘, 땅 아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예수님의 주대심이에요. 모든 권세. 이 권세는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대심이에요. 근데 이 주대심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권세로 바뀝니다. 그럼 이 권세가 어떻게 행사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로 행세가 돼요. 십자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는 능력으로 행사가 됩니다. 능력.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이 있지만 인간들은 그거 안 보여요.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애굽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주되심은 십자가로 그 권세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 때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다는 말은 주님이 친히 어떻게 자기 친히 말씀을 다 이룬다 얘기예요. 다 이룬다는 말은 미완료됐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을 미완료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료를 했어요. 다 끝냈어요. 끝낸 내용을 이제 요거 설명할게요. 구약에서 이렇게 오면 완료가 되죠. 여기에서는 미완료잖아요. 표현을 하려면. 미완료에서 완료로 왔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면 다시 미완료로 가버리죠.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것 갖고 헷갈리는 거예요. 완료를 했는데 아직 미완료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완료를 했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미완료로 진행돼요. 왜 미완료로 진행되는 거 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뭔가 희망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못 지키지만 돌아오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료한 상태에서는 이후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동시에 이 과정을 미완료 차원에서 진행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야 되죠. 다 이루었다면도 아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친히 살아계셔서 자기 일을 벌리는 현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 그들이 뭘 전가하느냐? 십자가를 전가하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10장 1절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를 다루어서 정인 삼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자, 여기에서 또 오양이겠죠. 여기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하니까 이 권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병 고치는 거, 약한 거 고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마태복음 4장에 근거하면 마귀 새끼가 되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예 그거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빼고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 보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한다 했잖아요. 그럼 동행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동행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주리심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들을 부정해버리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두 분류로 짧게 봅니다. 한쪽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십자가의 피로. 다른 한쪽은 병 고쳤네. 이 두 가지 안목을 유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르죠. 뭣도 몰라요. 하여튼 시키는 대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뭘 전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 십자가를 전가하는 자도 바뀌죠. 그러니까 권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줬다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당시에는 이 병 고치는 게 나왔느냐라고 하면 구약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오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두고 죄에서 용서받는 속잠을 받는 그것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사야 40장으로 넘어오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의 실체가 뭐냐? 실체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십자가를 전가하죠.